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기쁜 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모습 닮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찬양 드릴 때도 축복해 주셨지만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을 돌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으니 어떻게 생기셨어요? 최고로 멋있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고로 멋진 권사님, 최고로 멋진 장로님, 네,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빈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로 멋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같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시는 귀한 날 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출애굽기에 여러 말씀이 있는 가운데 핵심의 말씀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됩니다. 인생은 자기가 이해하든 못하든 다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피조물을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인간을 만드시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홀로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창조 안 하셔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굳이 창조 안 하셔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또 창세전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세상에 내놓으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왜? 마치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창세전에 우리를 보시면서 미리 기뻐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스스로를 보실 때 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비교를 당하고 뭐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나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가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이제 소요리문답 1번의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그에게 영광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다. 이거 아는 사람하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 결이 팍 달라집니다. 그죠? 물론 이제 소요리문답의 1번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어떻게 알려주셨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니네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가 있어? 목적이 있는 인생이야. 자, 어떤 사람들 요즘 거친 표현으로 젊은 분들을 보면 목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잘 챙겨주셨으니까 요즘 우리 세대가 평안하게 사는 아무리 세계에서 전쟁 난다 어쩐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전쟁 나서 석유가 막혔네 어쩌네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힘든 나라들은 석유가 모자르고 그러니까 주 4일 근무하고 3일 근무하고 코로나 때처럼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인터넷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왜? 차에 기름 다니면 길거리에 차 몰고 다니기 힘드니까 코로나 시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한국은 그래도 낫거든요. 그러니 우리 뒤에 세대들 보면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그러지. 저놈이 뭐가 되려고. 왜 이렇게 목적 없이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 그게 옳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선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을, 올바른 목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거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덜 얘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선조들은, 특히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왜 일하니? 너 왜 돈을 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 되고,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라의 기풍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나오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시키신다? 출애굽을 시키신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어쩌면 핵심 내용이에요. 자,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듯이 열심히 오늘 벽돌 만들어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중에 광야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땐 종노릇 했어도 먹을 건 많았다. 헛소리. 그땐 뭐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냥 살다 그냥 가도 별로 미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왜 불러내셨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뭐야? 너희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놈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의 가장 이제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불러내시느냐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 5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얘네들은 너를 섬기는 놈들이 아니야. 바로 너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너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목적 없이 살아가고 그날 벌어서 그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한평생 가는 거지 뭐. 그럼 죽을 때 되면 사실 죽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자, 이것이 5장에서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려 나가실 때 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않고 훈련을 많이 시키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놓고 보니까 오래전에 읽은 글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주가 요즘 진주가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는 꽤 비싸고 몇백만 원, 어떤 거 몇천만 원도 한다고 그러고, 인조진주가 있잖아요. 인조진주. 그러니까 인조진주를 만드는 기술을 대략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을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을 해서 만드는 그 진주 방식을 그 사람들이 보통 아코야 진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사람들이 상처를 내야 진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를 내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행했었던 말이, 아름다운 진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나야 상처가 아물면서 진주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냥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진주는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핵을 집어넣어요. 그 상처를 내가지고 그 핵을 집어넣으면 그걸 끌어안고 아픈 걸 갖다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놈들이 이제 그게 그 아픈 거를 이기기 위해서 분비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알알이 이게 묶어가지고 결국 이제 뭉쳐서 변화된 게 나중에 진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주는 사실은 아픔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채기가 났을 때 그것을 보다듬고 그것을 이제 또 감싸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화되면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일본에서 그 아코야 진주를 만들 때 상처를 내고 거기다 핵을 집어넣고 얼마 정도 걸리냐? 빠르면 한 1년 반에서 최소한 3년은 거기에서 계속 뭉쳐져야 진주가 나온대요. 근데 이 진주가 아코야 진주는 그런데 진짜 좋은 진주는 5년, 10년씩 걸려서 아픈 걸 부듬고 가야 말하자면 상처를 이기면서 진주가 나온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빼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일수록 근실이 징계하신다. 왜? 이 징계를 통해서 이것이 이겨지고 뭉쳐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알알이 연그러지고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의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진주가 내 안에 다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의 말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내시고 그 안에다 씨를 집어넣으시고 그 씨를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자, 이게 5장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네. 인생의 목적은 방향의 전환에 있다. 방향을 올바로 잡아라.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자, 제가 이제 전에도 아마 그 말씀했던 것 같은데 10대 때, 20대 때 보면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 막 힘이 막 넘쳐요. 그냥 막 여기 가서 꽝, 저기 가서 꽝, 잘못하면 몰려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걔네들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 힘은 넘쳐나는데 방향을 잘못 쓰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만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절기를 지킬 것이고 나에게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지가 주인인지 압니다. 사람들도 자기네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올바른 주인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무슨 어려운 용어냐? 원어로 보면 회개의 원어의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데 있어요. 방향을 우리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향을 바꾸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향 바꾸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방향을 바꾼 대로 살아가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값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사실 성화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말씀된 것처럼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원래 주인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맨날 게임하고 놀던 애들이 삶의 방향을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게임기 내려놔야 되고 만화 내려놔야 되고 피곤해도 일어나 앉아 있어야 되고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고통을 갖다가 더합니다. 벽돌에 쓸 짚을 주지도 않고 짚을 수요를 감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골탕 먹고 어렵게 만들죠. 그만큼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우리 삶을 만들어갈 때는 더 노력이 필요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습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그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사는 거, 누구 말 맞다나 몸에 나쁜 건 입에 참 좋아요. 우리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왜 술을 하시냐고 물어보면 좋으니까. 왜 담배를 피십니까? 그러면은 당장 좋아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그 몸에도 안 좋은 단 거를 갖다가 주구장창 드시냐? 맛있으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몸에 좋은 거는 입에 거칠어요. 근데 몸에 좋은 거는 사실은 입에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입은 당장 즐겁습니다. 근데 방향이 몸을 좋게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에 입에 거친 것을 끌고 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점점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가 목적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십니다. 내 자녀같이 만들어 주리라.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리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때로는 방금 전에 진주를 만드는 것 같이 어려운 모습인 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가보면 압니다. 왜 저런 놈을 나한테 붙여갖고 고생을 시키느냐? 왜 저런 사람을 갖다 내 옆에다 두셔갖고 맨날 골탕을 먹이느냐?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살아가도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좋을 수 없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하고 부딪히게 돼 있고 자식도 부모님하고 부딪히게 돼 있고 부부도 살아가면 부딪히게 되어 있고 처음에는 좋다 어쩌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안 맞는 것만 보이게 돼 있죠. 원래 다른 사람하고 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듬어져 가면서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목적을 주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원하시는 모습대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향이다. 어떤 방향에 따라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냥 방향만 틀어주신 게 아니라 계속 훈련을 시켜준 은혜의 사람이죠. 근데 훈련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경전 있잖아요. 탈무드에 속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머리가 되는 게 낫다. 속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머리가 되는 게 낫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은 닭머리가 되고 싶으세요? 속꼬리가 되는 거 싶으세요? 속꼬리가 되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왕의 대기업 말단 사원 되는 게 중소기업 대장보다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당장 기업이 자기를 좀 보호해주고 자기 브랜드도 올라가고 자기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래도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꼬리가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짧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길게 삶을 살아보면 닭머리로 오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꼬리 항상 속꼬리일 수 없거든요. 어느 날 잘려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속꼬리고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닭머리로 이제 말하자면은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때는 힘드는데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닭대가리라고 얘기하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닭머리가 굉장히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크게 누군가한테 묻어가는 것보다 작은 성공 스토리를 많이 쌓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쓸만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어쩌다 보니까 면접을 꽤 많이 보는 거나 아니면 심사를 꽤 많이 하는 입장에 한 몇 년 이내에 들어갈 때가 좀 많아요. 왜 안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꼭
제자리가 사람을 보고 떨어뜨려야 되는지 아마 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면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명, 6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 살려주고 나머지는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게 되게 기분 나빠요, 솔직히. 어떤 기관에서 심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는데, 보면은 하나 살려주고 한 10개쯤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떨어뜨리는 거는 기분이 좀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 경험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경험을 이제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붙이고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붙느냐 그러면 뭐 학벌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뭐가 좋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뭘 얼마나 많은 좋은 경험을 해봤나, 이게 프로필로 쭉 붙어요. 어떤 기관 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기관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봤나,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준히 해봤나, 이러면은 이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커다란 나라, 슈퍼 국가도요, 바닥부터 계속 쌓아 올라간 사람이 꼭대기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 전에 뭐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 완전히 그 아버지도 사실은 주정뱅이였고 양아버지의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시절을 어렸을 때 보냈는데 바닥부터 다져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국가 수장까지 갔잖아요. 지금 뭐 비난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그 부통령 같은 사람, 뭐 벤스라고 하죠, 그 양반 보면은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갖고 거기까지 기어서 올라가듯이 올라간 그런 입지전적 인물이거든요. 어쨌든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냥 누가 줘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은 한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무진장하게 닭머리 역할을 갖다가 많이 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일을 해냅니다. 희한하게. 좋은 배경 가운데서 잘 자란 사람보다 군살이 잘 배겨 있어가지고 잘 만들어줘요.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평안하게 안 두시고 사고치게 하고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무려 40년 동안 굴리셨을까? 결국 미디안에 가갖고 모세가 한 게 뭐냐면 닭대가리 역할을 한 거예요. 거친 말로 얘기하면 양들 끌고 다니면서 동네 왕초 노릇을 갖다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좋은 집안에 있다가 딱 데리고 나가게 안 하시고 그렇게 생고생을 무려 40년 동안 닭머리 역할을 시키셨을까? 그건 모세를 기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구르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삶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아무 생각 없고 모든 것이 그냥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면 진주같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만들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위대한 일은 기다려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가르침 중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많은 그 미덕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말하면 감사가 있고, 그죠?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고, 이런 말씀은 참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라. 기다리면 뭐가 된다. 또 하나, 하나님께 항상 겸손하라.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확실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건요,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하니까는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되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진주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주 하나가 이제 만들어질 때 3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맺히는데. 근데 5년, 10년을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제가 주변에 이제 분들을 보면서 딱 요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뒤에 열매를 얻어요. 근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황급한 사람들, 성급한 사람들은 가다가 밥을 설리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기다려야 된다. 모세는 22절, 23절에 투덜거립니다. 자꾸 힘들어지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왜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모세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일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거친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더 힘들어졌습니다. 괜히 가만 놔두면 본전이 나갈 텐데 하나님 시키셔서 들어가서 말을 했더니 나도 힘들어지고 백성들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주께서 주의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얘기거든요. 뒤에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예 하소연을 합니다. 진짜 이건 모세의 있는 그대로 하소연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끔 이런 하소연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시깁니까? 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59분 59초까지 기다리고 한탄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한 절 안에 반복이 됩니다. 나 그렇게 손이 약하지 않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놈 죄송합니다. 한 방 때리면 그냥 날아가다 붕괴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 강한 손이 어떤 손인지 보여주리라. 모세가 여기 턱 밑까지 숨이 차가지고 헉헉대면서 하나님 이르시깁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탁 뒷짐지고 힘들지? 예. 조금만 더 숨을 차게 기다려봐. 언제까지요? 죽으라고요. 그런데 딱 뒤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강한 손으로 한 방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답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해내실 거다. 다만 너희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순간 너희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제 군대 있을 때는 많이 쥐어 패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참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인간들이 한 방씩 때릴 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야, 줄 쫙 세워놓고 쥐어 팰 테니까 어금니 꽉 대물어. 이런 남자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만해요. 어금니 꽉 다물어. 어금니 꽉 다물려는 게 그냥 한 대씩 치고 간다는 건데 한 방씩 치고 가면 지나갈 테니까 지금 어금니 꽉 물어. 이렇게 가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어금니를 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치고 지나가요, 그냥. 근데 그 뒤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해야 되냐면 어금니를 물어야 돼요, 그냥. 야, 더 못 살게 구네. 벽돌을 더 많이 갖고 오라고 그러네. 어금니를 꽉 물어야 돼요. 왜? 결국 그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와갖고 애굽을 쓸어버리시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은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고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쥐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바람이 불어와도 때로는 고난이 불어와도 어금니 꽉 물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배로의 돌이킴, 이 단어로 이제 제목을 붙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쉽진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진주를 맺히기 위한 아픔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금니 꽉 물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출애굽의 목적을 보여주실 위대한 때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기다리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길을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을 갖고 가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람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